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시작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공의회의 최종 결정이 담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게 직접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기뻐하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들이 지난 선교 여행을 다니며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또 그곳의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며,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으로서 함께 그 여행을 시작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만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청년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일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원어의 시제를 보면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이나 거기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대답이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미완료형이란 행동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그냥 한두 번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두 번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바울 역시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39절의 말씀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끝내 그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목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으로 선교를 나갔고, 또 안디옥에 세워진 그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를 넘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온갖 고난을 받았고 온갖 위협을 당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팀워크를 보여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도 함께 힘을 모아서 맞서 싸웠고, 그로써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건져낸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시점이, 이제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의기투합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이들, 그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들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고작 이 정도의 문제를 두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 정도 문제는 서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들의 안위까지도 다 포기한 이들이 이 정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끝내 갈라섰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갈라졌다라고만 해석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생각에 따라 이렇게 다투고 갈라설 수 있구나라고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몇 해 전에 한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상하신 한 성도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도 갈라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참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 보면 그들의 다툼과 갈라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가리켜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지칭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마가 혹은 요한이라고 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를 지칭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문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한 사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나는 마가 그 사람이 싫고 마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는 아직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났을 때와 같이 아직 그 행동에 미숙함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변화된 이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에도 미운 사람은 배꼽도 밉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까지 하지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와 같지 않고 정확히 나누어서 마가라고 하는 존재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의 실수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닌 지금 마가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보고 그에 따라서 아직은 그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으니 조금 더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가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닐 게 부족함이 없을 때가 되면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면 그때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마가에게 여전히 그런 약점이 남아 있으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 역시도 아직 마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아직 마가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 선교 여행을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나바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함께 다니면서 그를 힘주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성정이 있었던 바나바였기에 그런 부족한 마가지만 우리와 함께 다니며 내가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여줌으로써 그를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것이죠. 바나바는 사실 이미 바울의 첫 사역에도 그와 같이 동행해 줌으로써 바울을 지금의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준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관점에서 마가를 추천한 것이고 바울은 보다 합리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의 사역이나 혹은 마가 자체에게도 어려울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반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습니까? 사실 둘 다 옳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맞습니다. 교회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한쪽은 완전히 맞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틀리다면 차라리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보는 측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나와 당신의 의견의 차이가 이렇게 있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중에 아주 틀린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이들은 다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우면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의미하는 다툼이 아닙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의 원문은 파록시스모스라고 사용하는 그렇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는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까지 심하게 싸워서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다가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가는 길, 가는 루트는 달랐어도 그들은 애초에 그 2사람이 서로 합의했던 내용,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들이 방문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각각 감당합니다. 각자 자리와 방법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합의한 그 일을 위해 동역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후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자신과 바나바를 동일선 산행에 두고 함께 변호합니다. 또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가를 영접하고 또 그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지금 그들의 사역이 지금 약간의 뜻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것이 곧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은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그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지체로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이 나누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열정이 폭발해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동역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도 사용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그로써 동참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어서 혹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